은혜의 밤입니다. 이 밤에도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나를 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나요? 또한 이 밤에 하나님은 왜 피곤하고 연약한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을까? 가장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만드신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고 복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네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너는 복이 된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너는 복을 누리는 사람,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될 거다. 너도 행복하고 너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할 거다. 한평생 아브라함과 동행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에 살았지만 어쩌면 그는 부유했을지 모르지만 행복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행복하게 하셨고 또한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오늘 여러분들도 행복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세요? 행복하세요? 진짜요? 행복해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의 한날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지나온 한날의 시간, 나는 행복하게 살았나? 자, 또한 우리는 나도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했는가? 오늘 내가 만난 사람, 또 오늘 내가 전화한 사람, 오늘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나는 행복하게 했는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이었어요. 충선이 생일이 여름이거든요. 충선이 생일 때 한 번은 큰맘 먹고 온 가족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 또 이렇게 조카들까지 물놀이 동산에 갔어요. 애들이 엄청 잘 놀더라고요. 무척 업됐습니다. 아들, 딸, 조카들 신나게 노는 겁니다. 저는 어릴 적에 그런 곳에 가본 적이 거의 없어서 잘 몰랐는데 사람들이 아기들 데리고 많이 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엄청 신나게 놉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보이는 것마다 다 내 주머니를 터는 거더라고요. 여기도 돈이고 저기도 돈이고 또 뭐 맛있는 거 뭐 하나 있으면 그것도 돈이고. 우리 채린이 또 잘 됐죠. 아빠 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루 종일 뜯겼어요. 그날 제가 하루 종일 돈을 많이 써서 속상했을까요? 저녁에 집에 올 때 제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놀기는 충선이와 채린이가 더 많이 놀았는데 저는 돈만 썼고 운전하고 갔다 오느라고 많이 피곤했어요. 그래도 그날이 제가 제일 행복했던 날로 기억됩니다. 내 생일보다 충선이 생일날 물놀이 동산 데리고 갔던 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아들 나중에 또 데리고 올게. 그들이 약속을 못 지켰는데 신나게 논 아이들보다 놀지 못하고 피곤한 부모가 더 행복하더라고요.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내가 행복할 때 아버지 하나님도 행복하시겠죠?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 아버지 하나님도 행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즐겁게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도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우리 교회 복이 더 많아서 여기 들어오는 성도님들이 전부 다 행복하시길, 또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든 불행이 떠나가고 즐겁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이다. 왜요? 하나님이 복이시니까, 하나님이 축복이시니까, 복의 근원이시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도 복을 받아서 우리도 행복해집니다. 오늘 시편 67편을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행복의 비결을 말씀합니다. 1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자, 오늘 이 개역성경은 좀 문장이 한 문장이라 좀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살짝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워서 제가 다른 번역들을 조금 참고했습니다. 공동번역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복을 내리소서. 웃는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자, 새 번역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유진 패터슨의 메시지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소서. 환한 얼굴빛 비치소서.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은 한 문장으로 쭉 번역했는데 이 번역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다른 번역들은 반으로 잘랐어요. 잘라서 두 문장입니다. 한 문장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을 주옵소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뭡니까? 웃는 얼굴, 환한 얼굴, 하나님의 좋은 얼굴을 나에게 비춰 주십시오. 나에게 비춰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웃는 얼굴을 나에게 비춰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굽어 살피시고 나에게 웃는 얼굴을 주옵소서. 제가 어느 날이요, 누군가에게 아주 정성껏 좋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선물을 주려고 선물을 뒤에 이렇게 숨기고서 그 사람에게 갑니다. 그럼 제 얼굴이 어떨까요? 감추려고 하는데도 안 돼요. 감추려고 하는데도 얼굴에 환한 미소가, 아니면 잔잔한 미소가, 즐거움이 듬뿍 담겨 있어요. 왜요? 내 뒤에 감추고 있는 이 선물을 줄 마음에, 이 선물을 줄 마음에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는데, 오늘 나를 쳐다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진노하시는 얼굴, 분노하시는 얼굴, 화난 얼굴이 아니라 기쁜 얼굴, 흐뭇한 얼굴, 행복한 얼굴로 나를 봐 주십시오. 오늘 그게 1절의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아서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못 만난 줄 알았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못 만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스스로 죄가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다 핑계예요. 키가 작은 것도 핑계고, 사람들이 많은 것도 핑계고, 내 죄 때문에, 내 속에 두려움 때문에 주춤주춤 하면서 몰래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인자하신 시선이, 예수님의 눈길이 어디로? 죄 많은 삭개오, 죄를 숨기고 있는 삭개오, 부끄러운 삭개오, 추한 그의 인생에게 예수님의 얼굴이 향했다라는 겁니다. 뭐가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향하는 것. 사마리아의 여인은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자비하신 시선, 그를 불쌍히 여기는 얼굴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로 향했을 때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상의 한 강도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지만, 그가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순간, 예수님의 시선과 그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오랜 친구처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죄 많은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참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장례식 치를 때마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 우리 권사님들이라든가 성도님들은 걱정이 없는데, 제대로 안 하신 분, 교회를 잘 모르신 분, 그런 분들 장례 예배 드릴 땐 참 저도 마음이 어려워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 저분이 언젠가 젊을 때 나는 모르지만 혹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은 적 없습니까? 하나님, 저분에게 뭔가 저분이 마지막 병석에서 죽기 직전에 그가 생전에 받았던 복음으로 그걸 기억하고 혹시 주님을 찾지는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주님, 저는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십자가 상에서 구원받은 이 강도가 저는 참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이 땅에서도 손가락질 받고 저 세상에서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영혼인데 예수님의 얼굴이 그 죄인에게로 향하는 순간 그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얼굴이 구원입니다. 주님과 시선이 마주쳐야 됩니다. 주님의 시선을 피하는 것이 재앙이고 주님의 시선을 마주치면 그게 축복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생명입니다. 우리가 참 부러워하며 좋아하는 인물 모세. 성경에 3번이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자다. 신명기 34장 10절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얼굴을 맞댔던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친구하고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시선을 마주치고 말씀하셨대요. 민수기 12장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으며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하나님이 모세하고는 대면했고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 야, 엄청나죠, 그죠? 우리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을 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을 피하면 재앙이고 불행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는 순간 가인이 살인을 해서 불행한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불행한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을 떠나서 탕자가 잘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 아버지 얼굴을 대면할 때 그게 은혜고 그게 생명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 오늘 시편 67편 1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짜 복은 어떤 복인지 아세요? 성숙한 축복은 항상 함께 나눔이 따라옵니다. 진짜 은혜 받은 자들의 고백이 2절과 3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들이, 만민이, 온 백성이 함께 누리는 복입니다. 어릴 적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나만 잘 되면 됩니다. 나만 부자가 되면 됩니다. 나만 최고가 되면 됩니다. 나만 1등이면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만약에 누군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왜 선교의 길을 갔습니까? 당신은 왜 죽음의 길을 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할까요? 천국에 상급받고 싶어서? 축복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아니에요. 더 큰 동기입니다. 뭐예요? 그냥 뜨거워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 왜 전도합니까? 시간 들이고 당신 돈 들이고 욕먹고 피곤하고. 우리 교회 전도팀들 그죠? 내 돈 들이고
가서 욕먹고 내 물질 들이고 내 시간 들이고 막 고생하고 그리고 욕먹고 와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급 받으려고? 아니에요. 상급 때문에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자식들이 잘 되기 바라서?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뭡니까? 그냥 뜨거워서. 그걸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내 속에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닫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다 보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다 보니까 다 주는 겁니다. 전도하는 하고 내 시간 들어가고, 전도하는 하고 내 돈 들어가고, 욕먹고 내 거 다 주고, 그리고도 또 줘요. 선교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왜 선교사 됐습니까? 몰라요. 그냥 뜨거워서, 그냥 주님이 좋아서. 이유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영혼들이 불쌍하대요.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는 아프리카에 혹은 이슬람권에 자기하고 피 하나 안 섞였고 자기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그들에게 자기 인생을 다 갖다 송두리째 드리는 겁니다. 왜요? 그냥 사랑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태석 신부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의대 가서 의사가 됐는데 또 가톨릭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신부가 되었고, 의사고 신부고 그냥 한국에서 신부님으로 계셔도 되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그 톤즈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 아이들 돌보다가 자기 몸도 안 돌보고 암에 걸려가지고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분은 자기 인생이 후회가 될까요? 아닙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짧은 인생을 살았고, 어릴 때 고생했고, 학창시절에 공부했고, 의대 가는 하고 또 공부하고, 신부가 되려고 또 공부하고, 고생만 하다가 아프리카에 가서 또 고생하고, 고생만 하다가 암 걸려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을 만나서 물으면 어떻게 해요? 난 참 행복합니다. 난 행복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2절, 3절, 4절에 보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 이게 뭐예요?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이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유 없이,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섬기는 겁니다.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이 핵심입니다. 시편 67편은 4절이 핵심이고요, 4절을 중심으로 2절, 3절 앞에 2절이 대꾸가 되고 뒤에 5절, 6절이 똑같이 대꾸가 돼요. 그 다음에 1절과 7절이 대꾸가 되고, 사실 중심절은 4절이고 앞에 3절, 뒤에 3절 다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대꾸의 말씀입니다. 4절 뭡니까?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라, 이겁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라. 누구를? 공평하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라.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라.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경배와 찬양 속에는 엄청난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 자체가 능력이고, 예배 자체는 엄청난 영적 파워입니다. 1절, 2절, 3절 너희가 복을 받고, 그 복을 받은 축복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 다음에 4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행복, 가장 큰 행복, 진짜 행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을 전하는 겁니다. 1절, 2절, 3절
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을 받고, 4절 그 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5절, 6절, 7절에서 다시 나가서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이 말씀을 가장 제가 볼 때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요, 신약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속에 있을 때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전도하다가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것도 그냥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죄인 사형수, 무기징역수들에게 하는 것처럼 손과 발목에 착고를 차고 두둥겨 맞고 쓰러져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쓰러져 있던 바울과 실라가 깨어나는 순간, 일어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럼 이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들 보기에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행할까요? 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두둥겨 맞았습니다. 죄수의 전과자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착고에 차가지고 가장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뜨거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뜨거움 때문에 착고에 차 있어도 몸은 두둥겨 맞아서 아픈데 그 아픔을 모르는 겁니다. 은혜가 너무 깊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 순간이요, 이때가 바울과 실라는 가장 행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찬송할 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의무감으로 찬송하는 사람, 의무감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이 기쁨과 이 비밀을 모릅니다. 그러나 의무가 아닌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은 진짜 복의 복을 경험하게 되고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행복입니다. 예배가 복입니다. 예배가 복입니다. 오늘 시편 67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치실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나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리만이 아니라 만민이, 모든 백성이, 천하 만민이 다 함께 이 복을 누리자. 그 복이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 복의 복은 하나님을 찬양함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 속에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그 영혼이 뜨거움을 얻을 수 있고, 영혼의 뜨거움이 복 중의 복이고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여러분들이 그 행복을 맛보며 누리는, 전하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은혜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 많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주의 선하신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찬양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며, 주님으로 인해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